오늘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빠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예수께 여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제가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마지막 25절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비판이거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조금만이라도 인정을 받게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렇게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장점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되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사랑에는 놀랍고도 큰 에너지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의 고백을 듣거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좌절과 절망에서 살아납니다. 사랑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쉼없이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매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얘가 오늘 어떤 표현으로 나에게 고백할까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또 내 스스로 사로잡혀 산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으로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보내라 하시고.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께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고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소리를 쳐놓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 문지기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을까 하면서 자책과 몹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울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물을 집어들고 다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고 그는 생기 대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과 생선을 조반으로 먹으면서 그의 마음은 좀 찹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질문하실까요?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나니까 그의 모든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줄행랑을 쳤던 것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여러 날 동안 후회하고 통곡하면서 자책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갈릴리 바닷가로 떠밀려 와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못 박힌 자국 있는 손을 내밀면서 배고픈데 와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추운데 불 옆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거기에 놓여있는 숯불을 쳐다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장작불이 떠올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복잡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용기도 다 구멍나 버렸습니다.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어떨 때 보면은 이와 같이 처절하게 파산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어떠한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너의 옛자 시몬이었을 거야. 자신만만하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너의 자아가 나를 부인한 거야. 바로 이것을 그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에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받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한편 걱정되면서도 예수님의 따뜻한 접근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인 사랑이 가슴 저리게 느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하고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통해 이때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게 치유받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거나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다시 자기 과거를 가지고 씨름했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으로 여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죄와 타협하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남은 것 하나 없이 빈 털터리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집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이죠. 이들은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온통 흐트러져서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면서 헛된 것에 미쳐서 자신의 젊음을 다 팔아먹고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는 세상의 사랑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어 죽으신 주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만이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상처와 죄책감, 고통,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내 사랑하는 자여. 이 소리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고 근심 걱정으로 답답해하고 남 모르는 상처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생은 베드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눈뜨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삶의 가치가 생깁니다. 행복과 평안과 고요함이 나를 감쌉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자여. 또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얘야, 한없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두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먹이며 인도하는 목양의 사역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의 양을 쳤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또 다윗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쥐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야곱과 다윗의 두 구절만 봐도 양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을 쳐다보면 별의별 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나서 잘 걷지 못한 놈도 있을 것이고, 잘 먹지 않고 장난을 일삼는 놈도 있을 것이고, 아무데나 들어가는 버릇없는 놈도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보호하고 먹여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도 있고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맡은 목자들이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해해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 목회를 한다면 목회가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고되어도 주인이 맡긴 양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면 그 목자는 양을 사꾼 목자처럼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작은 목자들이 많습니다. 어린 생명을 돌봐주는 주일학교 교사를 비롯해서 순장,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전도인들, 상담자들, 봉사자들 모두가 작은 목자들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양을 맡기셨기에 그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이제 18절,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진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었을 때에는 자신감과 비전을 갖고 뛰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늙음은 찾아옵니다. 늙어달라고 추천은 하진 않지만 늙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체력도 떨어지고 질병도 생기고 힘의 한계가 옵니다. 저도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님, 평생 동안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땅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므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지고 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치 않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붓을 놓으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마지막에 25절을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인간의 카테고리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책들은 그리스도를 담기에 부족합니다. 예수 안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94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설교하게 하셨고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께서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날마다 쌓여가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